오늘은 4월 24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기도할 새벽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말씀입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떼어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오늘 이 말씀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을 전체적으로 모양과 또 치수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예물을 자진해서 자원해서 헌신한 기쁨으로 드린 예물로 성막을 지어라 하는 기본적인 지침을 주신 다음에 이제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지요. 성막을 만들라 하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해 주실 때 가장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증거궤입니다. 흔히 법궤라고 하는 것이죠. 성막 중에 성소 중에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가장 깊숙한 곳인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를 이렇게 만들라 하는 말씀이죠. 증거궤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첫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증거궤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다 아시는 대로 증거궤는 법궤라고 불려지는 이름에서도 짐작이 가지만 증거판을 넣어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증거궤를 만들고 그 안에 증거궤를 보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증거판은 십계명을 새긴 돌판이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말씀이 새겨진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곳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관하고 언약의 증거를 보관하라. 이렇게 말씀과 관련된 것이 증거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후반부에 가면 실제로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22절에 한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석재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 증거궤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 그것이 곧 증거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증거궤 다음에 만들라고 지시하는 말씀은 진설병 상이죠. 진설병을 올려놓는 거룩한 떡,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12개의 떡을 올려놓는 상을 만들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떡은 그저 입으로 먹는 떡만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동일하게 증거궤나 진설병 설치하는 상 모두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얼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진설병은 생명의 떡 말씀이므로 증거궤와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지요. 그래서 성소, 성막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예배를 드리죠.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는 것이 기본이 아니고, 예배의 출발은 하나님께 우리가 사람이 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람인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지 않죠.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예배이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번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다가 번제단 위에 놓고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할 때 예배의 기본은 드리는 것, 금방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배는 기본적으로 드림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일방적으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시는 자리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자리, 그것이 증거궤가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시면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길가나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 되지 않게 하시고, 좋은 땅 되어서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오늘도 힘내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증거궤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신다. 간단한 일이 아니겠죠. 지체 높은 사람들, 바쁜 사람들, 수하에 그늘인 사람들이 많은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준다 하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시민을,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다 만나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또 그런 얘기를 들은 일도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그곳에 목회를 하는 담임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만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간혹 들을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런 것 생각해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 하는 그 자체가 감동이고 그 자체가 은혜이죠. 나 같은 죄인을 만나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정거괴는 네모 상자, 입체형 상자이죠. 사과 괴짝 같은 그런 상자예요. 그런 상자인데 뚜껑이 열려 있는 상태가 아니고 뚜껑을 덮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뚜껑이라고 하는 그 부분, 이렇게 덮개를 가리켜서 시은좌라고 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거기에 나오라고 하신 장소, 시은자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나라로 치면요, 왕 자리인 거죠. 왕이 앉는 자리, 의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통치하시는 사람들이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지침을 발표하고 그 신하들을 다스리는 황제의 자리처럼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자리, 시은좌이지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만나 주시겠다고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니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이겠습니까? 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찬 그런 감동적인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법궤 위에 정거궤 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겠다고 장소를 정해놓고 또 단순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실 뿐 아니라 은혜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처럼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특별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말씀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 아니겠어요?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등잔대 25장에 정거궤 진설병상 등잔대 이렇게 세 개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등잔대에도 불을 피워서 등불을 피워서 깜깜한 성소 안을 밝혀서 제사장들이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돕는 것이 빛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암흑과도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때만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등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 그 빛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등불이 되어서 빛이 되어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성전 안에서 성수 안에서도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일거수일투족과 또 그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또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신 그 은혜로 오늘도 또 한 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실 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흑암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 아니고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막을 지어라 하며 증거궤를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또 등잔대를 만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을 만들어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내 인생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게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헛것을 쫓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발걸음에 안내자 되어 주시고 보호자 되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